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눠주신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살라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 또 지금 오늘날의 상황과 빗대도 이 말씀이 참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까지 쭉 본 바에 의하면 대표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건 말이 그렇지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리고 또 방금 전에서 우리까지 봤던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신분,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또 교회가 이제 막 태동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정립되어 있지 않고 또 말씀도 지금같이 각 교회마다 무슨 담임 목사가 있고 뭐 시스템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교회를 세워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환경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많은 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도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과 사회적인 관계에 관한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사람의 성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사회, 세상에 나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똑같은 그냥 한 조직, 사회라는 조직에 속한 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여러분한테 이름 부르지 그리스도인 누구누구 이렇게 안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위치야, 그죠? 우리 신분,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말로 하면 처신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관계를 잘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가장 힘든 부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 말씀 듣고 신앙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신앙을 생활 속으로 그대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같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100이라면 이 100을 정말 세상에 살면서 똑같이 다 적용하고 살 수 있다면 그 사람 진짜 자유인이에요. 세상에 자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적용이 잘 안 돼요. 교회에서 진리를 배울 때는 다 같이 아멘 하는데 이걸 세상에 나아가서 구체화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 생활 따로, 집 따로, 직장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매일마다 천당과 지옥을 오르내린다. 예수님 함께 있을 때 잠깐은 천당인데 나머지 시간은 다 지옥이란 세상에 있어야 되니까. 이건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올바르게 산다.
게다가 또 영향력을 주고 산다. 이거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런 얘기들을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자, 7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첫 번째 큰 교훈은 뭐냐?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대로 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단 주신 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잊어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항상 기본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의식이 굉장히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있어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내 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해요? 받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뭘 먼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주세요가 그 다음에 당연히 나오겠죠. 이게 반복이라면 내가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또 계속 공급해주시고 은사도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주셨다. 믿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이걸 다 잊어버리고 내가 또 얻어야지, 내가 뺏어와야지, 내가 쟁취해야지. 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없다 생각하니까. 없다 생각해요. 그 자꾸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만 그런 생각을 하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서로 더 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가지려는 게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한계라는 단어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족하다는 단어. 이게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다. 그걸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 우리의 신앙이 있다. 따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전도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그의 몫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몫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이 그의 몫이란 말을 옛날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분복이다 그랬어요. 분복. 나눌 분자의 분복이에요. 복이 나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는 걸 받는데 나 혼자 다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받을 복이 따로따로 다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알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이 소유의 개념에 적용시켜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더 얘기하면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적게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물으면 다 적게 가졌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부자도 더 큰 부자를 생각하고 살잖아요. 더 있으면 하는 거예요. 다 나는 조금밖에 안 가졌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이름이 된 것으로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된 것. 통장이든 집이든 뭐든. 여러분 그거 다 내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 같죠? 하루아침에 그거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이름으로 뭘 그렇게 만들려고 예를 써. 자기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했다가 자기 이름으로 뭔가 하여튼 숨겨놓고 뭘 하려고 그거 다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입안에 들어가서 먹은 것, 이미 먹은 것, 그것만 여러분 겁니다. 이해가세요? 내가 꿀꺽 해야지, 소화돼야지, 그게 내 거지. 밥상 위에 심지어 있는 음식도 아직 안 먹었으면 내 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저 반찬 먹어야지 하는데 누가 먼저 덥석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트 가서
자,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사놨어요. 그래서 딱 갖다 놓고 선반에 놓고 내가 내일 저거 먹어야지. 근데 집에 일어나 보니까 없어. 우리 애들이 당연히 먹었겠지. 얼마나 잘 먹을 때예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얼마나 허탈한지 몰라요. 이상하게 점점 그런 거에 참 안타깝고 허탈해져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애들한테 내가 뭐라고 그럴 수도 없잖아. 내 건 줄 알았거든. 내가 먹으려고 산 거야. 근데 쟤들이 다 먹었어. 이게 내 거 아니라는 거야. 마찬가지죠. 내 손에 쥐고 있어. 그렇다고 내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 소유에도 분복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다 조금씩 또 먹고 싶은 거가 내 눈앞에 이만큼 많이 있어요. 그래도 다 먹지 못해요. 먹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많이 갖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이걸 알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분복의 의미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자,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달란트 비유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나오잖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는데 어떻게 해요? 주는 것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분명히 어떤 사람은 적게 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불평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도 공평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갖길 바라지. 요새 금수저, 흙수저 하는 얘기들이 한국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타고 많이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분복이라 하는 거예요. 나눠져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딱 정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이죠. 남성과 여성. 하나님이 딱 정해 주신 거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별로 원하지 않아. 성을 바꿔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발로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감사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을 보면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전공이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뭘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뭘 못하고 하고. 어젠가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요새 한국도 일찌감치 학교 자퇴하고 그냥 검정고시 보고 이런 학생들이 점점 많아진대. 그래서 게임 같은 거, 그런 전문가가 되고, 무슨 컴퓨터 전문가가 되고, 이런 아이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똑같은 게 재주가 아니니까. 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성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공부 맞는 애가 있고, 노는 거 잘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분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틀려요. 그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다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복은 뭐겠습니까? 신앙이 신앙.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었는데 내가 이걸 받은지 몰라. 은혜를 받은지 몰라. 말씀을 받은지 몰라.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걸 내가 깨닫고 소중히 여기고 이걸 아는 사람이 축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리고 소명을 가지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 안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어도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라는 걸 한 번도 못 받아봤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데 동시에 걱정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니까 그런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이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역사심이에요. 근데 하루는 은혜 받았다 그랬다가 그 다음날은 걱정이 더 커지고 이렇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3절에 잘하는 말씀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오늘 하루 살 수 있을 만한 지혜의 말씀 반드시 그걸 받아서 시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족함을 못 느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체험 못하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안 주셨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주셔 안 주시긴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하는 거지. 그런 분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7절도 말해요.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죠? 여기서 선물의 분량 아까는 믿음의 분량 이렇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처한 그런 위치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런 걸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꼭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아야지 능력을 받아야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소명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그게 1번이면 나머지 거는요 절대로 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 내가 헷갈리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가는 거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상황에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첫째로 여기고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뭐예요? 첫 번째는 주신 대로, 두 번째는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를 좀 하게 돼요. 부르심이라는 건 콜링이잖아요. 이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어떤 얘기냐? 이건요, 신학적으로 이런 얘기였어요. 문화,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콜링과 컬처예요. 소명과 문화의 관계란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런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우리가 각각 세상에서 태어날 때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민족으로 태어나는지 내가 모르죠. 그러나 태어나면 자연적으로 거기서 풍습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린아이들 다 그렇잖아요. 이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한국 사람입니다.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린 다 황인종이란 말이에요. 내가 황인종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여기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플러스 이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야. 이렇게 여기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처지에 대해서 불만이나 그런 비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내가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람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항상 이 얘기를 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여기서 이민 2세, 3세로 자라는 자녀들, 이 고민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합니다. 이게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이건 그 친구들은 부모하고도 대화가 안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미국에 왔어요. 부모가 이민 왔죠. 그래 애들이 여기서 태어났어요. 백인 동네에서 자랄 수 있고
흑인 동네에서 태어나 자랄 수도 있고, 우리 애들은 완전히 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다 백인들만 있는 데서. 뉴욕 오니까 더 이상해. 다 아시안들이고 다 중국 사람들이니까.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게 이게 적응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다 어떻게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누군가와 다르구나, 이걸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처음 받은, 즉 태어난 그대로의 고유의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보유하신 가치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걸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나는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특별한 것을 다 여러분에게 나눠주셨다. 특히 요즘 같은 이렇게 인종 간에 무슨 갈등이 많고 지금 이런 사회를 살 때는 이런 의식이 정말 필요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아무리 사람들끼리 모여서요, 백인, 흑인, 화인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돼요. 원래부터 갈등이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제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주께서 부르신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족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잘 몰라요. 아무리 가까이도, 부부 사이에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관계에 갈등이 생겼어. 나 혼자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그게 해결되나?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미국 와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분이잖아요. 영주권, 시민권 따고 이러는 거. 그거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생각이 틀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영주권 따는데 몇 년 걸리고 시민권 따는 또 몇 년이라는 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법이잖아요. 미국 법이에요. 왜 얘들이 그렇게 정해놨냐면 여기서 영주하려면 몇 년 미국에서 살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제도예요. 또 미국 시민이 되려면, 시티즌이 되려면 또 몇 년을 살아봐야지. 그래야지 미국 시민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잘 이해 못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해주냐? 내가 돈 더 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기본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 그렇죠. 그걸 가지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채워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해서 내 마음이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걸 항상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하고 맨날 세상만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로 되지 않아요. 탓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방법을 이용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세상 자체가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얘가 아무리 세상이 좀 바뀌어서 잘 되기를 원해도 그 세상이 바뀌지를 않아요. 이상적인 상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나는 그래도 어떻게 여긴 이겨내고 위급한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면, 그러면 나만 살아날 것 같은가? 천만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배웠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또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걸 다 피해서 편한 길만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사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절 2절에 잘한 말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이라면 부족한 것 거기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미 얻은 것, 이걸 생각해야 돼. 다른 것 자꾸 생각하지 말고
공통분모 같은 것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꾸 달라 이러고 살면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은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릇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 자유해야 돼요. 이게 쉽진 않겠죠. 어떤 형편이든. 그러니까 항상 먼저 생각할 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예요. 이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걸 하나님이 지혜로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 위로 올라가세요.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던 형편은 그리 큰 것이 아니게 된다. 이게 되겠냐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남보다 조금 덜 갖고 있는 것이 배 아프지 않아. 힘들지 않아. 꼭 많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면 인생이 힘들고 평생 어디에 매여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노예예요. 그게 노예라는 거예요. 자, 그 예를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할례자로서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죠.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으로 태어났어? 그럼 유대인으로 그냥 살아. 이방인으로 태어났어? 이방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제 와서 내가 이방인인데 유대인 되겠다고 할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는데 그게 뭔가 자유함이 아닌 것 같아서 할례 흔적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어진 상황대로 살고 거기에 만족하고 살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생긴 대로 살아라. 그렇죠? 여러분 그런 농담이 있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천국 가는데 문제가 많대요. 왜? 하도 성형을 많이 해가지고 천국에서 문지기가 보고 이게 이 매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바꾸고 억지로 만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도 살더라. 그렇게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끝없는 싸움 가운데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할례의 문제. 이 논쟁이 벌써 끝난 얘기인데, 예루살렘 회의 때 끝난 얘기인데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요. 즉 유대파 사람들 뭐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아직도 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습니다. 그 쓸데없는 신앙적인 고집이 있어요. 자, 거기서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4장 9절부터 11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종집을 찍죠.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오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여긴 게 뭐 때문이냐는 거예요. 믿음이냐 할례냐? 믿음이잖아요. 할례는 언제쯤입니까? 모세 시대잖아요. 한참 뒤에요. 근데 할례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믿음과 은혜가 먼저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벌써 끝난 얘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아직도 논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다시 여러분 아시겠지만 분명히 인종적, 종교적인 신분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음을 믿으시라. 오로지 믿음으로, 오로지 은혜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신앙이에요. 신앙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 건지, 출신이 뭔지, 혈통이 뭔지 그런 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사회에 속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 보고 출신 성분 보고 교육 상태 이거 다 봐요. 그러니까 레주메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쭉 쓴단 말이에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믿음 안에서는 그런 거 다 문제되지 않고 오로지 본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출신 성분이 어떻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대로 믿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새로운 분들이 교회 오면 뭐 하세요? 뭐 이런 걸 물어보질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로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여기 나오잖아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요. 없어. 그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도장을 딱 찍어버리죠. 6장 15절도 나와 있어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래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미국에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권을 따도 민족은 종자는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국적을 옮겨도 태생은 못 옮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처지를 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지금 처지가 뭡니까? 코리안 아메리칸. 이걸 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 옛날에 아이들 가르칠 때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애들이. 분명히 여기 1.5세, 2세인데 한국어를 합니다. 알아듣고. 근데 못하는 척 하더라. 하는 거 알거든요. 알아듣는 것도 알고. 일부러 한국어 자기를 못한다 그래요. 참 가슴 아파요. 그걸 우리는 다 이해 못하는데 걔들은 자기는 완전히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메리칸이라고. 물론 스테어스가 아메리칸이지만 걔는 완전한 아메리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색깔이 노란데 어떻게 걔들. 백인의 나라와 백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문화도 틀리고 그게 갈등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 듣고 은혜 받으니까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말로 오늘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네가 어떻게 한국말 이렇게 잘하니? 그런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 그게 안타까운 거.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그 한국이 많이 성장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복잡한 것도 많지만. 그걸 저는 한 15년 정도부터 느꼈는데 그게 뭐였냐면 유학생들을 보니까 애들이 보통 자신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미국 와서 얼마나 참 움츠려 가면서 그렇게 삽니까? 근데 정말 자신만만한 게 체격들도 다 건장하고 또 영어를 다 잘해요. 그리고 머리는 왜 또 한국 사람들 좋아. 그러니까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그걸 요새 한국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국뽕이라고 그래요. 국뽕. 난 그거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어서 알았어. 국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우리 때는 못하고 자랐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국이 세계 최고다. 우리 때만 해도 한국 사람 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 욕하고 민족성이 어떠니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괜히 비하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자랑스럽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냐? 우리의 지혜와 혈통과 이런 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내가 코일링 받았을 때 어떤 상태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섬기느냐. 내 그 자리가 이쪽에 있다 이쪽으로 옮겨져 왔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새롭게 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계속 지키고 사느냐. 이것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또 써놨어요. 이제 새 것이 됐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또 자꾸 바꿔야 돼요? 얼굴색을 왜 바꿔야 돼요? 신분을 왜 바꿔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직도 그걸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알아요. 다 무슨 이름도 바꾸고 뭐 신분도 바꾸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와서 이민교회에서 예수 믿는 분도 참 많지만 새롭게 여기서 성장하기도 참 힘들다는 걸 제가 보여요. 한국교회는 더 그렇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뭔가 이렇게 감추고 있는 것들이 많아. 거기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 할례 받았으면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 살고, 모여자 이방인이면 그냥 이방인으로 사는 거지. 그걸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표시를 지우려고 수술을 받고, 또 이방인에서 유대인인 척하려고 억지로 할례를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믿고 주의 뜻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다 틀리잖아요. 다 속한 문화가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평등하다. 이 얘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하나니라. 문화는 달라요. 다 달라요. 우리끼리도, 한국 사람끼리도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다 평등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바울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소위 우리가 다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의식이 있잖아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선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선교를 했거든. 아프리카 내는 데 가지고. 미개 국가 가서 좋은 일도 많이 학교도 세우고 뭐 했지만, 병원도 세우고 했지만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선교 역사에 이런 잘못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까진 좋아, 교육적으로. 그러나 다 영어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건 잘못이에요. 그 종족의 언어가 있잖아요. 그 종족 사람에게 그 종족의 언어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선교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캐톨릭 교회를 보면 뭐가 문제예요? 라틴어로 된 성경만 봤다는 거죠. 성경 공부 요새는 좀 그런 것도 다 생겼지만 그거 오래되지 않았어요. 일반인들은 성경 몰라요. 오로지 신부들만 성경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 라틴어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래 다를 뿐이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 볼 때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뭘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더 사랑하고, 잘생겼다고 더 사랑하고,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정말 그럼 우리 서로서 어떻게 살겠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다른 모든 장벽을 다 허무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할례잖아요. 할례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가장 큰 장벽이었잖아요. 이걸 예수 안에서 허물어 버립니다. 다 믿음으로 하나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만 명심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낫다는 없는 거예요. 내가 제일 못하다 하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한 겁니다. 은혜 받기 제일 좋은 상황이 스테이터스가 되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출생도 아니고 학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뭘로 우리의 가치가 매겨진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 피 흘림이에요. 그 피값이 우리의 값어치다. 이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겁니다. 누가 더 비싸고 누가 덜 비싸고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았으면 더 나눠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부족한 것 같지만 또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내일 살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받은 것 나누어져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베푸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대로 다 행하고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